제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만큼 인생을 살면서 화려하고 후회 없고 사치스럽게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서에 보면 슬프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인생 정리하기 전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주셔서 후회 없이 살았다, 너희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후회 없이 누리며 가졌던 삶의 종착역에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게 남의 이야기일까?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가 멈춰져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의가 나타나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저렇게 귀한 시간을 방탕하고 헛되이 보내는구나.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력도 가지면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정치인들 보거나 우리 몇몇 목사님들 보면서 가슴에 드는 안타까운 뭐냐면,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존경받고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왜 인생 말년 저렇게 살까? 덧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저 사람 변했네, 예전엔 안 그랬잖아.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존경받는 자의 삶으로 마무리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렇게 살다 가는 사람, 또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훗날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그때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이었던 그 삶을 살아온 것, 내가 후회 없이 내가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여기서 살다 끝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잖아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고, 포기해야 할 거 포기하고, 절제해야 할 거 절제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등에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시지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도 말년에 가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시면서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인생으로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여자의 치마폭에 쌓이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방탕함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도 어려움이 있고 건강도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되는 게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러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새록새록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함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데 어떤 때는 너무 늦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갈등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건 축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다.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를 갖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겠습니다, 그건 통보 아닙니까? 상의와 통보는 전혀 다릅니다. 통보는 내가 결정한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지만, 상의는 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갈등이 찾아오잖아요.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거 다 하십시오. 누구를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시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시고, 답답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못하는 게 바보지. 제가 우리 하늘이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지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게 다 해요. 아무 말 대잔치 해요. 생각 없이 말해요. 그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근데 참 이상하죠. 이 피라는 게 못 속이는 게,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지 아들을 혼낼 때 하나 둘 셋 세고 있더라고. 옛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 기를 때 10가지 세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들어주시고 한이 들어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면 속은 시원하잖아. 속에 끙끙거리고 사람이 마음의 병을 갖는 것보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내 사정을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기도하냐?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아이가 아무리 떼쓰고 조른다고 해서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손자가 칼을 달라고 해서 제가 부엌 칼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 아이한테 흉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 칼이 요리하는 부리 엄마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소갈이 하게 하시고 때로는 바라고 원하는데 그걸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이렇게 하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웬만하면 주시지요. 타협합니다. 타협하려고 애를 쓰고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을 시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쭉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하나 뭘 달라는데 어렵다고 그렇게 막 하시면 제가 막 협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잠깐 이제 그 휴식기가 있어요. 협박하고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아유 기도가 뭔 상관이 있냐, 하지 말자. 그리고 지 뜻에 다 해. 그게 안 돼. 그리고 나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해요.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면 사람들은 간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해 주셨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왜 필요해요?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는 상식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지 스스로가 그걸 안 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에서 믿음의 성숙이 되어간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뭘 깨달아요? 내가 고집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지가 이제 부모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방법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연약할 때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달라고 졸르고 애쓰고 떼쓰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정도는 안 해도 내가 하나님 뜻이 뭔가 스스로 느끼게 오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실패도 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뭔지도 압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느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훗날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 죄송할 짓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는 것 좀 후회하는 게 좀 점점점 적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요 다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한 30년, 사역 한 40년 가까이 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응답받았다는데 나는 응답받지 못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대방이 그랬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으면 그 결과가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통해서 자기도 기쁘고 그걸 바라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러는 거야.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계획을 다 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만 응답받았다는. 근데 주변 사람에서 보면 저거 아닌데, 응답받으면 저게 아닌데 왜 저러지? 그건 자기만의 착각이고 도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으면 다른 사람들도 기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는 그 일을 통해 반대하던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여기 느헤미야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결국 성벽을 짓는데 50일 만에 짓는데 산발랏이 반대하고 난리치고 뭐해도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이 성문이 회파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시다고 하나 보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왕이 허락도 해줘서 그가 가가지고 그 성벽을 짓는데 처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동역해주고 신바람 나서 해보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회왕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포기했나요? 안 했어요.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의 일을
자기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도 그가 지치지 않고 나갔더니 결국은 성벽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은 지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다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자기 응답 받았다고 그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십시오. 다 각자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위에서 일들이 어렵게 펼쳐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고 손가락질 받느냐, 그런 말입니다. 응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올까? 응답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응답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단순하게 찾아오느냐, 그런 말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애처롭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아까 우리 느헤미야 얘기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뭐가 부족해요?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안정함이 없습니까? 그는 거기에서 그냥 평안히 살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혼자 있는데 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들에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결국은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요, 갈등이나 아픔이나 낙심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처럼 같이 마음에서 뭐가 우러나는 거예요? 기쁨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장로님들하고 당회 얘기가 나왔을 때 장로님들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당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소원함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싶어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안건을 내놨을 때 장로님들이 반대하시면 제가 일주일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장로님들이 또 마음에 서로가 하나가 안 되면 제가 2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3주, 4주까지 제가 기도하는데 저희 당에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도 반대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 결과가 날 때 그게 참다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누구 한 사람 마음에 상처받으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졌던 철칙이 뭐냐면, 어떤 일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목사님이 결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 이게 우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제가 기도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장로님들의 마음도 같이 움직여 주셔야
함께 하시는 거라고 제가 확신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제 고집대로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가져야 할 원칙이 그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예수님의 지금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누가 이렇게까지 남을 위해 기도해요? 당신을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실 지금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앞에 두고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구나.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인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드는 게 기도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39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기도는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인식은 교회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서 아니요.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운전을 하시든 설거지를 하시든 직장에 다니시든 뭘 하시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시든 소리내어 기도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습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친절도요, 남에게 이게 베푸는 게 습관이 돼야 베푸는 게 어색하지 않고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늘 주는 사람이 줘야지, 어느 날 사랑을 줘야지,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지 결코 남을 위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습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읽는 습관. 제가 어느 연예인이 했던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하기 싫은 거를 매일같이 하는 습관이 될 때 성공한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간순간 이게 하나님 정말 영광 나타나니까 생각하며 사는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느 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큰 일 벌이는 사람들, 사고 치는 사람들 대부분 교회 직분자들이 또 목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순간순간이요, 기도줄로 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마귀가 저하는 일을 할 사람들이지 거룩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 예배가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정욕으로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피곤해도 지치지 않고 곤고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바르게 깨달게 하시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달라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 우리의 기도의 그러한 제목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되 나의 삶의 흔적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미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많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 것대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대로 주신 게 더 많습니까? 목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그 말이요, 히브리 말씀이 얼마나 요즘 제게 가슴에 와 닿는지 몰라요. 제가 제 인생 돌아보면 저희 집안에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생활하면서 돌이켜보면 편안하게 사는 것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온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걸 믿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본문에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혹은 뭡니까? 잠에 취해서 자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먹을 것도 주시고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그들이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편안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 편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왜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시험 주시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네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 종치는 분 많습니다. 인생 어렵게 가시는 분 많습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갑자기 막 무시무시한 무슨 뿔 달린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만지면서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 야 이렇게 하면 돼.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속삭이듯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제발 3번까지 똑같은 문제라도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했는데 응답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응답입니까? 그리고 3번까지 기도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심 없이, 그러면요 내가 잘못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늘 그렇게 삽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은데와 같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말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는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함이 더 클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는 확실하게 오는 결과잖아요.
대부분이 우리 어디서 걸려요? 같은데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업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했는데 망해요. 뒤돌아서 보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까? 저도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 나이 우리 김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나이를 자꾸 들먹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요? 누가 이 얘기도 들리지 않아요? 에?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몰라. 근데 인생 살아보신 분 얘기는요 틀린 게 없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 살면서 그럴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언덕을 넘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요 저보다 먼저 인생 살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 인생 살았겠어요. 근데 이만큼 살아서 뒤돌아보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 찾아와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뭐.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점점 제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그래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구나. 아무리 옆에 누가 있어도요 결국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왜 이렇게 나올까 이제 살아보니까 제가 조금 깨달아요. 예?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지금 죽을 것 같지요? 포기하고 싶을 것 같지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지요? 이거 놓치면 다시 안 올 것 같지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거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래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목사님 말씀이 맞으셨어요. 왜 그런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까? 당신보다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거를 겪어본 사람이 이야기하면 좀 지혜롭게 좀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습관적으로 기도합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친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거 다 할게,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그냥 가만히 나만 따라오면 돼, 나만 의지하면 돼, 다른 사람이 뭐라고도 상관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사람이 뭔데요? 그건 주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준다니까.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를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준다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홀딱 해가지고 그래 이 사람밖에 없나 보다, 이 사람 의지하면 돈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하겠지, 그렇게 달콤한 말에 속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할지라도 그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사람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다 변해요. 좋을 때는 사람이 좋은 점만 보이지만요, 세월 지나면 그 사람의 단점 보이고 그 사람의 욕심과 야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째로 예수님은 여기 말씀 보니까 40절 말씀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유혹,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 단어에 temptation이란 말이 있고 테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테스트란 말은 그 사람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템테이션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빠져버리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3번 시험 받으셨지 않습니까? 돌들로 떡떡이를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 다음에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주겠다.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테스트가 많습니까? 템테이션이 많습니까? 템테이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마음이 쏟을 때 벌어지는 결과를 말합니다. 이 유혹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가 하나님 뜻처럼 가장하여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너희들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까 봐 그러는 거야. 그 말에 하와가 헷가닥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걸 다 갖고 싶어 합니다. 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세상에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 믿어봤더니 그게 더 많은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힘든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너무 힘든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포기하라는 게 더 많아요. 갖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세월 지나서 보면 그게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왜 내가 옛날 걸 다 버리고 표대를 향해 뛰어가는가를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가졌고, 원하는 것은 이루고, 원하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때때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1000년을 사느니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살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부귀와 안정됨을 취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시밭길 같은 인생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삶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왜 그렇게 빡빡하게 융통성 없이 사느냐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되냐고, 남들처럼 그렇게 그냥 쉽게 살면 안 되냐고, 이제는 그렇게 좀 살아보라고, 화평하게 살면 안 되냐고, 혼자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 이유가 뭐냐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 먼 사람이 안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 정도면 됐다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까지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려고 애를 쓰냐고, 그냥 이제는 편안하게 사십시다,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십시다,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남들 보기에 빡빡하게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힘드냐, 어렵냐, 욕먹지, 답답하지. 그런데
내가 너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일 맡긴 거 아니야? 너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붙잡아 준 거 아니야? 조금만 힘내면 안 되겠냐? 사람 미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뭔 얘기를 하다가 요즘 목사님 제가 좀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0.1초도 안 기다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또 바른 소리 했어? 아니 처음에는 그 말이 되게 서운했어요. 아니 왜 선배가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말 못하실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아오면서 생각이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에게는 내가 바른 소리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됐구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고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듣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됐어. 이 정도면, 여기까지면 충분해.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숨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살았어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었다고 하면, 어느 날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고, 고마웠다고, 나를 위해 그렇게 살려고 애쓴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노라는 그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한국에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내년에 크로아티아 옆에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7년 전에 저한테 주셨던 비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잃어버렸던 눈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역하자고 하셨잖아요. 제가 내년에 그 일을 계획하면서 목사님을 중앙사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한번 동유럽 일대 한번 우리가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목사님이 원하시면 후배 목사님들 같이 오셔서 집회 주시면 좋겠다고.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께 상의 드리는 게 아니라 통보해 드립니다.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목 놓아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것이 제게 새롭게 선교사로 사는 마음 주셨던 것처럼, 그들 가슴에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 있기를 저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세상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 시대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단은 항상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냥 이쯤에서 안정적으로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그리고 다른 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일 하라고 하지 말라는 말 안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떠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평안한 길이 없습니다. 양탄자가 깔린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요, 눈물의 골짜기요, 영적으로 날아오는 그 돌멩이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고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평안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눈물과 땀과 피의 그 희생 앞에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고난의 가시밭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4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나 고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3일 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할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살점이 띄어져 내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될 걸 아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내 마음은 그럴지라도 아버지여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속 있는 이야기 다 알으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원합니다. 나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놓치면은 하나님 다시 기회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기회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물건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업권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다 원하는 거 알으십시오. 그러나 항상 기도의 끝은 이 기도가 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제 마음은 이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결정이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깔렸습니까? 내 마음이 깔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그분을 이해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 마리아처럼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든 시대입니다. 다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될 만큼 애쓰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간절히, 더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시면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러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